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오늘아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늘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새들을 보고 실정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거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4장 39절로 4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여 일주일에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탄력 근로제도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했지만 지금도 과로로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이 제도는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만을 위한 법인 듯합니다. 법 개정이 되면 과로산재가 더욱 인정받지 못할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도 반날 없이 일하는 모든 업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소서.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는 보상을 받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만든 회사와 고용주는 처벌받게 하소서.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쉬면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 정통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적 해를 끼친 사이비 종교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개신교에서는 각 교단 총회 소속 이단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이단사상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기존 교인들이 이탈하는 역할에서 전 사회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이벌 이슬람 국가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를 통해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지배하려는 양 국가는 주변 국가의 종교 분파 경쟁을 지원하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무역과 안보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 협정이 양국과 중동 지역의 일반 시민들에게 평화와 안녕을 가져오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95편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급하므로 이 말을 듣는 이들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무리바와 마사에서 서로 다투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무리바와 이 마사는 모세 오경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장소입니다. 무리바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등장하고 마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이 두 지명은 둘 다 마실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그곳에서 아무리 물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모세에게 항의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고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신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지명이 혼용돼 사용됩니다. 무리바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마사라고도 불리고 마사가 등장하는 이 민수기 20장에서도 무리바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동일한 이 지명이지만 사실 다른 지역이고 별개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무리바라고도 하고 마사라고도 하는 지역은 르비딤에 있는 바위에서 물이 샘솟았던 장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홍해를 건넌 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있는 장소입니다. 반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는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만난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둘 다 신광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가데스라는 특수한 지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때로는 가데스의 무리바라고 칭하여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와 구별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두 이름은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의미고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리바나 마사 둘 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물이 없어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되자 한 번은 모세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투었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에서 유래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도 합니다만 출애굽하는 과정이나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말과 행동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누린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따뜻한 이 불빛이 생긴다는 것일까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안도의 한숨일까요? 이 세상의 관점이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새로운 이해일까요? 타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문화 대명령을 받은 자로서 피조 세계에 대한 관점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런 것도 다 해당할 겁니다. 이런 것에 더해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이 복과 은혜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절대 평정,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이나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무리바 사건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모세를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수군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죄인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환난이나 시험들로 인해 무리바와 마사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다투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사랑을 주실 때와 똑같은 목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고난을 사용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참된 인간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과정은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성품으로, 성품에서 소망으로 발전합니다. 인격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인격은 반드시 단련된 인격이라는 점입니다. 여러 시험과 환난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인내력이 생기고 그 인내를 통해 단련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단련된 인격은 하나님에 대해 희망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거시 미디어를 비롯하여 개인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온갖 가짜 뉴스와 계획된 음모, 주식시장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악용하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라고 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한심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볼 수도 없는 것을 믿고 바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더라도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얼마나 멍청해 보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을 품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면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 소망을 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선물들은 구원과 더불어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이 열매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서신서 본문인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사랑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기초이자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라고 이 세상에서 떠나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갖 시험이 있고 그로 인해 환난과 역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런 일에 맞닥뜨리고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런 어려움에서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 단련된 인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를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가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건에 비해 꽤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 그녀가 살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금한 그 마을 사람들이 단체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마을에서 머무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의 청대로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인해 추수가 그 즉시 일어난 장면을 목도합니다. 수가성에 거주하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 속에 자리하고 있던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희망의 빛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의 빛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자극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즉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 주위 사람들이 희망에 대한 기회가 생겼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있었던 복음의 결실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안으로 보듯 직접 보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직접 만나 뵙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인문학 서적이나 고전을 읽고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듯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외부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무리바나 마사와 같은 다툼과 시험거리들이 분명히 펼쳐져 있습니다. 무리바나 이 마사와 같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라의 쓴물처럼 마실 수 없는 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쓴물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볼 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불이 발화하기 위해서는 스파크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2000년 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의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결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믿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여정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